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7일 수요일 교문리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작하는 시간부터 하루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가마로 둘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새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놓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에 활력을 더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대의 소망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챕터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영감의 말씀 시대의 소망 820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손에 맡겨주신 사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놀라운 겸비를 나타내신 곳이다. 그곳에서 그분은 고통을 받고 거절과 정죄를 당하셨다. 유대 땅은 그분의 출생지였다. 그곳에서 그분은 인성의 의복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늘이 얼마나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지를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사업은 시작되어야만 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적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직업은 다르더라도 그 직업을 가지고 처음 새로운 출발을 했을 때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참 설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처음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쉽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또한 따라오고는 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의 시작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애를 출발할 때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지상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구원 사업에 그들의 모든 생애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명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은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시대의 소망 82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를 짊어진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된다. 단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제일 최근에 침례를 받은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선교사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횃불을 지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하고 열렬한 심정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또 주님의 동역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 어떤 주제보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출발 지점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처음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그들이 있던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나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익숙한 곳이었을지라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가장 편협함이 심한 곳이었고 또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었고 또 그러한 똑같은 증오심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쩌면 제자들이 가기에 가장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이었다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먼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갈아야만 했다. 그렇게 함으로 씨가 움터서 많은 수확을 낼 것이다. 구주를 살해한 자들에게 맨 먼저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으며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자도 많았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들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뿌리셨던 생명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부담스러웠을지라도 그들은 좀 더 선교하기 수월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명령하심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되 다만 그들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른비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교 사명을 어디에서부터 감당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복음 전파의 여정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우리의 손이 닿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졸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의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키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나의 가장 가까운 곳, 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과 구원의 기쁨이 다른 어디에 전파되기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 흘러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성취되어가는 기쁨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 나누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안흥종 집사님과 또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일 제자훈련과 기도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왕래하는 모든 길에 주님의 천사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